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몇 주 동안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고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섭리 안에는요,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 그리고 내가 때로는 당하는 고난,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안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사례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한 사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1942년 11월 28일 보스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미국의 보스턴 대학교의 풋볼팀이 만들어진 이후로 아주 열기가 뜨거운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열기가 아주 뜨거웠던 이유는 이 보스턴 대학교의 풋볼팀이 생긴 이후로 한 번도 지지 않고 이번 시즌에서 모든 경기에서 다 우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 경기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언론에서 또 자기들끼리 모일 때마다 이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면서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선수들이 실력이 참 좋은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이번 시즌에 참여했던 이 모든 선수들이 다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에 주목하면서 이 사람들이 참 열심히 경기를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도 열심히 하더라. 경기 전에는 항상 모여서 기도하더라. 그래서 더 이번 시즌 성적이 좋은 거 아니겠나라고 뉴스에서 또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게임이 지금 시작되기 전인 것이죠. 이날 마지막 경기에서 이 팀이 만나게 될 팀은 이 리그에서 가장 약한 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죠. 이 경기는 안 봐도 이긴 경기다. 그래서요, 사실상 모든 사람들 다 그 보스턴시에 사는 시민들은 물론 그 학교의 관계자들과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은 경기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경기가 끝난 이후에 벌어질 술 파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선수들은 어땠을까요? 선수들은 마지막 경기를 위해서 여전히 열심히 기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약한 팀이지만 최선을 다하자,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과 시민들은요, 선수들과는 좀 달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 게임은 이겼다 하고 끝날 파티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제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휘슬 소리와 함께 경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게임이 아주 이상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이 보스턴 대학은 눈 깜짝할 사이에 큰 점수를 이 약한 팀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합 내내 약한 팀에게 계속 끌려다니다가 결국 아주 큰 점수 차이로 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승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 비난들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선수들도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시에 사는 시민들, 관중들 다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선수들도 파티에 참석하지 않고 바로 집에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정말 많은 사람들이 파티를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뉴스에서는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패배의 요인은 무엇인가? 이 선수들의 지나친 신앙심이 문제였다.
어쩐지 더 연습을 해야지, 연습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간 선수들도 원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1년 동안 우리가 정말 강한 팀들은 다 이기게 하셔놓고 왜 이 마지막 가장 약한 팀과의 경기에서 지게 하셨습니까? 우리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기도를 들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더 열심히 준비하지 못한 자신들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잠이 제대로 오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어났을 때 자신들이 경기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를 생각하게 되는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신문에 보니까요, 헤드라인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 도시에서 제일 큰 나이트 클럽이 불에 타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불이 나서 건물이 완전히 타버린 것도 가슴이 아픈데요, 이 경기에서 이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가서 밤새도록 파티를 했겠죠. 이 나이트 클럽에 불이 났던 기사를 보니까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깝게 있지만 만약에 경기에서 이겼더라면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굳이 겪어야만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비록 내가 그 순간에는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또 내가 겪는 이 괴로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다 할지라도 좋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왼쪽 오른쪽 앞에 뒤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 안에 있다면 잘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 안에 있다면 잘 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 안에 있다면 잘 가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과 내가 지금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지요,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이야기의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런데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또 타락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최초에 이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만드시고 선악과를 만드시고요, 아담에게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인간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내가 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깨버리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 당연히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릴 수도 있고 또 깨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의 상황 속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선택의 상황 속에서 더 빛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할 일도 없었을 거예요.
아담은 무조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만드셨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선악과라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자신을 배신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없애지 않으신 이유는 이 선악과를 없애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과 너무나 관련이 깊으신 분이죠. 사랑 그 자체이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악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선악과를 없애버린다면 아담이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정말 진정하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없애버리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이 성품과 어울리지 않는 행동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까지 없애버린다는 것은 그 자체가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울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맞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을 보니까요, 요한복음 15장 또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 비유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농사를 짓는 사람이 밭에 씨를 뿌릴 때 어떤 마음일까요? 분명히 농부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씨를 이 밭에 뿌리면 내가 뿌린 이 씨앗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반드시 잡초도 같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자라죠. 이 잔디 깎으시는 분들, 잔디 관리하시는 분들 많이 느끼시잖아요. 너무나 힘들고 귀찮고, 그렇죠. 잡초가 왜 이렇게 많은지, 내가 뿌린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뿌리면서 잡초가 자라날 것을 분명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농부의 마음속에는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씨앗이 잘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거야. 나는 그 열매가 너무 보고 싶어. 바로 농부의 마음에는 그 마음이 크기 때문에 잡초가 자란다 할지라도 씨앗을 뿌리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자녀이고 또 자녀가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즘에 뉴스를 틀면 사실 범죄에 대한 사건도 많이 있죠. 그렇죠?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사람도 있죠. 부모님이 자식을 낳을 때 이 아이가 나쁜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마 부모님들이 자식을 낳을 때요, 아마 이 아이가 커서 나쁜 사람이 돼도 좋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지 모르지만, 물론 좋은 사람도 될 수 있고 나쁜 사람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기로 작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자녀가 커서 정말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해 라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바로 태초의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와가 혼자 선악과를 먹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뱀의 모양을 한 사탄이 이 하와를 유혹했고, 또 하와를 통해서 아담까지도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가? 이 사탄을 보면요, 사탄조차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 창조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탄, 사실은 천사죠. 천사를 만드신 이유는 바로 인간을 돕는 존재로 천사를 만드셨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보다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구원을 상속할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섬기는 영들이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기 위한 존재, 바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천사들 중에서 자신의 원래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천사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자기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사슬에 묶어 어둠 속에 가두셨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에서 이탈했습니다.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그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라는 단어의 뜻은 반대하는 자,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방금 유다서의 말씀을 지금 읽었지만 결국 최후의 날에 이 사탄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단은 그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자꾸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루어가기 위해 노력하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로 말하자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을 비추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이 사탄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 원합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이 복음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어떤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흔적들을 계속 지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흔적들을 지워가는 것은요,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고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자세히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의 관점에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이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말씀의 관점으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면 결국 사탄의 전략에 이용당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붙잡고 세상 속에서 내가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있죠. 사탄도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 너무 잘 알죠. 보니까요, 육신의 탐욕, 욕심, 뭔가 많이 갖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그 욕심, 그리고 안목의 정욕, 눈에 보기 좋은 것,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심, 그 다음에 세상살이의 자랑,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낫지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 이것을요 사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꾸 이런 걸 가지고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자, 이 전략에 바로 하와가, 태초의 인간이었던 하와가 넘어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마라 라고 말씀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사단이 뭐라고 지금 유혹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야.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은 지금 선과 악을 알고 있어. 그런데 너는 잘 모르지.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야. 하나님처럼 너도 선과 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처럼입니다. 자신을 다른 존재와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전략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나를 나만의 독특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만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나는 믿는다. 왜냐하면 이 세상 속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항상 이것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이 하와가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요, 창세기 3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제가 읽어볼게요.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에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네. 여기에 보니까 먹기에 좋고 육신의 탐욕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좋았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세상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이제 하와의 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아,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대단한 존재가 될 수 있구나. 하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도 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선악과라는 열매는요, 악을 경험하게 만드는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요, 다 만드시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요, 악이 무엇인지를 눈을 뜨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악은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돼서 세상의 기준이 돼서 이 세상의 모든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기준이 내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고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된 상태를 바로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기준을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부릅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무엇이 생겨나는가 하면 바로 갈등과 고통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죄는요, 살인, 도적질, 간음, 거짓말,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걸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내 맘대로 살아낸 결과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진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보겠다고 한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이런 죄의 가장 깊은 근원,
뿌리를 바로 우리는 원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원죄는 아담과 하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 이 원죄, 죄의 본능, 이것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원하지 않아도요, 죄의 본성을 가진 존재로 태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이 되었다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혼, 나의 영혼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영혼의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지정의를 가진 존재, 우리가 그런 지정의가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존재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런 우리의 지정의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성으로는 이제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가 없게 되었어요. 감정은 어떻습니까? 감정은요, 자기중심적인 그런 성품으로 바뀌었습니다. 의지는요, 내 욕심을 따라서 잘못된 방향으로만 자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도 이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준 최초의 사건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면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을 앞에서부터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면요, 물론 최초의 살인 사건이 맞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사실은요, 가인도 아벨도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인류 최초로 살인을 저지르는 형태로 그 죄의 본성이 드러나게 된 사건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원래 죄인인데 그 죄성이 아주 악하게 드러나게 된 최초의 사건인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 곁길로 행해 다 쓸모없게 됐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을 버린 우리의 상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될 거야 라는 그 말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영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요즘에 논란 중에 하나를 보니까요, 동물에게도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논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동물을 위해서도 뭐 장례식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동물을 위한 종교 행사, 이런 걸 해주는 교회들도 꽤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러한 논란 속에서 분명하게 대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기 원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영을 가진 존재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가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동물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동물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영적인 존재만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거든요. 계속해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동물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든 생명에게 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생명도 하고 생각도 하고 하지만 영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과 다른 피조물의 가장 큰 차이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영은 즉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이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너희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버린 순간부터 바로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죄성.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감사하게도 육체의 죽음은 연기해 주셨습니다. 여기는 저는 이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굉장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희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거야. 영은 그 즉시 죽었는데 육은 죽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잠깐이라도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영은 비록 죽어서 사실 육체까지 그 상태로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실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요, 고통의 연속이죠. 고통과 허무함의 연속이죠. 그런데 그 상태로 죽으면 바로 영원한 그런 고통과 죽음의 연속인 지옥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 죽음을 연기해 놓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죄인된 인간이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요, 한순간도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만족을 추구해 보지만 결국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자유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고통과 이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도 열심히 고민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고통과 이 악을 해결하는 방식을 보면요, 결국 우리는 그 근원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해결이 돼야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고통과 악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그 나타나는 증상들만을 끊임없이 붙잡고 지금도 눈에 보여지는 그 어떠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답을 찾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난이 해결되면 아마 이 세상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면 아마 좋아질 것이라고. 또 인간이 많이 배우면 이런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많이 알면 알수록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타락한 우리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버린 채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에게는 악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이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억누르고 있는 이런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한 상태, 이런 그 억누르고 짓누르고 있는 내 모든 삶의 문제에서 내가 자유로워진 그 상태, 그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